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인데 히브리서 5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아론 자손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런 대제사장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연약함이 있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드리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자기도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려줄 수 있는 것은 자기도 같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굳이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으로 되신 것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다 인간들이 겪어야 할,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할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권고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법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구약에서 그게 전부가 되고 그것이 완전한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하려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모양이 될 거야 하는 그러한 그림자죠. 상징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피가 있어야 되고 그 어린 양은 죄도 없는데 대신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그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로 제단에 뿌려야만이, 또 속죄소에 뿌려야만이 죄가 속해지고, 피가 없으면은 결코 용서함이 없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들을 얽어매고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는 거죠. 그 사실 사탄이 그 사망의 권세를 자꾸 흔드는 것은 사실 사탄의 권세가 아니에요. 사탄이 그걸 이용은 하지만은 굳이 비유를 든다면은 검사들이 법을 통해 가지고 죄를 이렇게 밝히고 수사를 하고 죄를 밝히고 또 구형을 하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법 자체는 검사 것이 아니에요. 검사가 이용하는 것 뿐이지.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망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범하면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해놓은 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도 죽는 것도. 근데 그 법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피 흘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구나. 한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번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해마다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는 제사장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또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거 제가 다 씻었냐면 그러지는 않죠. 한 상징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 죄 없는, 정말로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그러한 피를 흘리셔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정해 주시고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영원한 제사를 되셔서 자기 피로 단번에 제사 드린 다음에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가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 의식법이라고 그러죠. 그 제사법은 다 폐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상징적으로 자꾸 흉내를 안 내도 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과거 구약 성경에서 제사법을 계속 하게 한 것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그러한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 학습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서 제사장을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자기 일을 쉰다고 하시면서 쭉 안식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으면서 14절부터는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죽었던, 엎드려졌던 그러한 조상들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 안 들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살고 하나님 자꾸 거역하고 거부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죽으라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엎드려졌는데, 그러면은 그 조상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다 광야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들도 연약한 인간이고 그 조상들처럼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고 한데, 우리 또한 그렇게 엎드려질 수밖에, 안식에 못 들어가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그 우려가 있잖아요. 염려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가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4장의 내용이고, 5장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면서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우월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은 그림자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그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해서, 대제사장마다 제사장은 하는 일이 사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취했지만은 그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그 매개 역할, 중개 역할을 하는, 중매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이지만은,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은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해서 제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하는 얘기는 인간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조금 이해하기만 하면 하나님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있죠. 그럼 누구나 제사장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고 열려있죠. 굉장히 큰 복이에요, 사실은. 목회하는 목사 직분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일반 성도는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목회자 전유물로 로마 가톨릭 그 시대 중세시대 때는 사제단 전유물로만 이해하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도 못 가지게 하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이 대제사장이 있고 구약시대 때는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지를 못해요. 그 하나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사고로 베껴가지고 또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이 열심히 외워서 구절로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성경을 이어가고 하는데 보존하는 그러한 직분을 아주 훌륭하게 잘 맡아왔어요.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그 율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읽어주고 알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라든지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유혹이 쉽게 되고 시험에 잘 빠지게 되고 또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게 되고 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도 연약에 쌓였습니다. 한 얘기 나도 제사장인 자신도 연약에 쌓여있고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인 율법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도 하나님 대해서 조금 소홀할 수 있고 또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 또 연구를 하지 않고 읽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소홀할 수 있는데 자꾸 다른 빗나가는 길로 갈 수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성경조차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연약하니까. 3절입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4절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직분도 아론의 후손인 그 대제사장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백성들을 속죄할 수 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할 수 있는 이 일을 하게 한 것은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불완전하지만은 완전하지는 않죠.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도 드려야 되고 매번마다 새로 해야 되고 한데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이 직분조차도 사람들이 아무나 나도 하고 싶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너 하고 싶어 너 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완전하지 못하는 제사장 직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해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대적해갖고 고라와 다단과 고라라고 해 고라인가요? 하여튼 고라 일당이 왜 너네들만 그 제사장 직분을 하냐 일을 하냐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너네들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도 하자. 이렇게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론의 쌍맞은 지팡이에서 짝을 나게 하시고 또 열매를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셔가지고 아론이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그 반역한 자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과거를 겪었죠. 그래서 그 불완전한 제사장 직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지 인간 사람들이 그 자기 뭐 의견 내가지고 민주적으로 투표해가지고 또 뭐 다수결로 의해가지고 다수결로 정해가지고 제사장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인간의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수행을 하고 있는 집행을 하고 있는 이 제사 직분, 제사장 직분 또 제사 일조차도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대로 하게 되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시면 뭐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이 같아 붙아 뭐 이렇다 저렇다 왜 그러냐 할 일이 못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3절 이름으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절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정했어.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절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했으면 왜 뭘 그렇게 정해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뭐 투표도 하지 않고 혼자 그렇게 독재 아니에요? 이렇게 반발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정했으면은. 근데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반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시니까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안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같이 의견을 그래도 가장 괜찮은 방법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것이 이게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러한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가는 것이 부작용이 덜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작용이 덜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것이에요. 인간들이 모아가지고 뜻을 모아가지고 민주적으로 정해가지고 다수결을 정해가지고 한 그것보다도 훨씬 완벽하고 부작용이 없는 거죠.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하나님은 독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혼자 계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민주적으로 안 하셔요. 그래서 뭐 독재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군대에 있을 때 제 후배가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는데 하나님도 엄청 독재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친구는 성경을 제대로 좀 읽었던 것 같아. 교회는 안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굉장히 독재하시는 것 같은데 독재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재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독재를 하셔야 된다고. 독재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만 독재할 수 있는데 독재하시고 독재할 수 있는 건데 그 독재를
하나님도 아닌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응? 그게 문제라고. 인간은 독재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 돼. 근데 하나님도 아닌 인간이 지가 하나님처럼 독재한다고 나서니까 그게 문제지. 독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닌 독재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그게 바로 선인 거예요. 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독재를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한다는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악을 많이 생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낳았어, 내가 세웠어 하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셔도 돼요,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가라고 정해 놓으신 대로 나는 가는 거다. 하고 아주 철저한 순종의 길을 보여주셨죠.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모든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또 다른 곳에 또 이렇게 인용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다른 시편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한 얘기는 다른 시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비유할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그러한 그 살롬 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멜기세덱을 불러와가지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어.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줬는 게 아니라 레위 족속의 반차를 나눠가지고 그 반차대로 그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사를 구하고 그게 아니라 아예 전혀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얘기는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물론 굳이 따지자면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태어나고 어디서 자라고 어떻게 해서 언제 죽고 이런 게 있겠지만은 성경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단지 샬롬 왕, 그 평화의 왕, 또 그리고 하나님의 대제사장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났는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끝났는지 전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제사장의 하나의 그 신물과 같이 상표와 같이 상징과 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차를 따라 가지고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세웠습니다. 하고 세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육체에 계실 때 그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이 피가 되도록 피땀을 흘릴 만큼 정말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간절함으로 기도를 한 것이 하셨죠.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를 구하실 이에게 죽음에서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습니다. 이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바라고 기도를 했지만은 결론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돌아가셨다가 장사 진행 바 됐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승천하셨는데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신 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과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정말로 간절하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들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안 지고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육신을 가진 인간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그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부활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그 기도를 들으심이 됐다는 겁니다. 뭐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도 되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이 살리신 것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해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맞다라는 증거가 많죠. 그렇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여담으로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통해가지고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가지고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받으신 고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끔찍하고 어마어마한 그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까지 그 순종의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 순종함을 배우고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배워야 할 게 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배움이 아니라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움을 주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 샘플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권한을 통해 가지고 네 죄를 죄값을 치렀다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치렀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권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죄값을 누구에게 치렀어? 사탄에게 치렀어? 사탄에게 왜 치료해? 사탄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치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치른 거예요. 그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막 인간에게 휘두르는 것도 그 사망의 권세 그 자체는 사탄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걸 이용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가 세워놓으신 그 법을 그 법대로 이게 치료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조차도 그 법을 스스로 세우신 법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무시해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무시하지 않고 그 법을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놓으시고
그 어떤 뭐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어떤 뭐 왕이 선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려 가시고 심판해 가시고 진입해 가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죄값을 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의 사함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원리대로 이렇게 법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하면은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누구든지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른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죄값을 물으시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죄값을 이제 치름을 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되시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받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이 죄값을 치른 것이 되는데 그 연합함을 거부하고 영접함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죄값은 심판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구원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너는 아론의 자손하고 달라. 너는 영원하게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삼았어. 영원한 제사장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고 예수님은 또 그 선언에 따라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그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이런 거야 하고 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 구원의 도, 구원의 원리도 설명하면서도 또 예수님이 어떻게 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는가를 자세히 보여주면서도 너희들도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를 쓰는 이 필자가 그 히브리서를 읽는 대상자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뭐 유대교나 예수님 믿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하고 자꾸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고 기독교를 버리고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조짐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거는 돌아가면 안 돼. 이 구원의 진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절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갑자기 꺼내가지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여기서는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간단한 거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가 옛날에 제사장이 계속 제사 드린 것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거다. 이래서 간단한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거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너희들인데 그 구체적으로 멜기세덱이 왜 영원한 반차를 잊게 됐냐라고 나름대로 설명하게 되면은 그건 너무 어려워서 너희들 이해를 못해 하는 것입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근데 너희들이 얼마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유아적인 수준에서 젖 먹는 아이 수준에서 안 자라고 있냐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그만큼 오래 믿고 복음에 서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갔으면은 이미 선생이 되어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도 못 깨닫고 지금 너무 힘들어 막 비박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니까 나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래. 아직도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구원의 그 명확한 진리 그 원리를 설명하는 그 수준밖에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깊은 얘기가 있고 더 신령한 얘기가 있고 더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까지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것은 이 12절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가지고 그가 신앙이 아주 성화돼가고 영화되는 단계까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자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에 영적인 말씀 자꾸 먹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 자꾸 먹고 그게 영양을 보충해야 자라가는 것처럼 육신이 자라가는 것처럼 육신도 사실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굶어 죽어버리죠. 안 자라고. 계속 아이들부터 젖 먹이고 요아지 이유식 먹이고 자꾸 먹이잖아요. 또 이유식 먹이다 이제 나중에 밥을 먹이고 단단한 식물 먹이고 그 소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가 좀 자라가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로 자꾸 먹으니까 자라가는 거지 안 먹으면 자랄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늘 먹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안 먹고 그냥 그 초보 수준, 유아 수준, 젖먹는 수준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몇 년이나 돼도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또 조금 고통 어려움이 있으니까 돌아간다고 그러고 그런 유아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좀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또 이렇게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시고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 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주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아직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참 조금 답답하다 조금 한심스럽기하다 하는 그러한 탄식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재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가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경험이 돼야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예배 당연히 드려야죠. 그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해가고 그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안 자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또 이제 한국교회 교회 교육 문제가 나오는데 설교할 때도 대부분에 보면은 그 한 단락이라든지 한 구절을 떼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 사상을 썼고 또 여기저기 막 끼워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우화적으로 또 아니면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영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외에는 알지를 못해. 특히 우화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 분들 입장에서 듣는 사람 그런 분들 그런 설교를 듣는 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몰라요. 저게 저렇게 해석이 되나 보다. 그리고 아주 스스로 해석을 못해.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흐름을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해가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를 좀 읽어라 봐라. 그것을 좀 파악하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 자체도 제가 그런 스타일로 다 바꿔버렸는데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도 책이기 때문에 그 문장이 있고 문맥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하는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몇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얻고 해도 성경에 대해서 얘기 물으면 잘 몰라. 이단자들이 특히 요즘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 이단이죠. 그들도 오로지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 해석하는 방법이 그 우화적인 해석이라고도 넓게 얘기하면 말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 막 뽑아가지고 끼워 맞춰 자기들 말하는 데 끼워갖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해. 근데 그 얘기는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와 성경 정말 해석 잘한다.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넘어가냐면은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안 받고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고 성경의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교는 정말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 바람직한 설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성경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스스로 이렇게 이거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생활에서 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될 일이구나. 이거는 왜곡된 것인데 저거는 미신적인 것인데 저거는 우상숭배하고 비슷한 모습인데 이거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컸을 때 커가지고 이제 음식 먹을 때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분별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거 바닥에 떨어진 거 가끔 하다 주워 먹을 때도 있는데 아무 데서는 주워 먹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는 먹어도 괜찮겠다. 이걸 먹으면 안 되겠다. 판단이 되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입니다만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이 되고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하면은 처음 들으면 저 사람 쭉 듣다 보면은 얼마 안 가지고 저거는 좀 이상한데 저거는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분별이 돼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도 저한테 제가 그냥 겉으로 볼 때 잘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성경 공부하러 가라고 하자 그러고 또 그런 사람들 자꾸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래 무슨 성경 공부를 하죠 하고 얘기 조금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 뭔가 정상이 아니구나 분별이 돼요. 그것처럼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좀 성장을 좀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아직까지 젖 먹고 주는 것만 먹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분별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나 돌아갈래 하고 그냥 그 구약으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이나 뭐 하나님이랑 똑같은 분 아니야? 뭐 구약에 제사 드리면 되지. 예수님 뭐 믿으나 제사 드리나 뭐 똑같이 제사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어린아이 심령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나라는 것이고 자라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구원의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완전히 속해주는 그러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길이 없어. 옛날에 아람의 후손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모형으로 그냥 나타냈을 뿐인 것이지 그게 실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그러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이렇게 내가 자라가는 모습, 성화되어 가는 모습, 그래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기까지 꾸준히 자라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심을 감사드리고